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버이 주일이면 어버이 생각에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 1호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혹 어버이란 이름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명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가문이란 뜻입니다. 이름 없는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래도록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문을 일컫는 말입니다. 명가. 유럽에는 한 가지 직업을 500년 넘게 이어온 명가들이 꽤 있다는 거죠. 포도주로 유명한 명가가 있고 치즈로 유명한 명가도 있고 또 어떤 가구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명가도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조상들이 대를 이어서 온 직업을 귀히 여겨서 계속 그 직업을 한눈 팔지 않고 이어가는 명가들이 꽤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경향, 사고 때문에 명가의 맥이 많이 끊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조상들이 대대로 이어서 연구하고 터득해온 비법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최근에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박사학위 받고도 가업을 잇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반가운 소식입니다. 된장 명가, 김치 명가, 혹은 공예, 공방 명가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추세랍니다. 그런데 명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돈벌이에 대한 관심은 끊어야 됩니다. 이게 돈벌이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이 장인 정신이 오염이 돼서 이게 흐트러져요. 어떤 면에든 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해져 온 정신과 전통을 잊고 그것을 계승하는 데 전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버는 돈의 양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질에서 만족을 찾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면에서든 명가의 전통을 이어가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어가고 있는 여러분 가문의 스피릿, 정신은 뭡니까? 어떤 점에서 그 정신이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 정신과 전통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나갈까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대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신에게나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대부분 명가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그냥 보통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때 내 노력을 통해서 나도 한번 가문 일으키고 명문가 만들어 보겠다 하는 분도 계셨겠습니다만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먹고 사는 일에 휘둘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혹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정신적 유산이 하나 둘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은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이런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봄직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내세울 것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그 부모로부터 뭔가 전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정신적 유산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자 하는 거죠. 요즘 수요예배 때 강의하는 사무엘서도 그렇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상권하권으로 나누었는데 우리는 그 전통을 따르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나눴어요. 열왕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명의 왕이란 말이 아니고 열자는 열거하다의 한자 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 혹은 모든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제목은 The Book of K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전체가 47장인데 열왕기 저자는 그중에 솔로몬 왕한테 11장을 할애하고 나머지 36장을 39명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년 정도의 역사를 36장에 압축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열왕기 저자에게는 이미 유대 왕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 또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방대한 역사 일반책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 역사책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의 치적을 간략히 소개하고 나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남왕국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언제나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다윗이 그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의 손자 아비암 왕에 대해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 15장 1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또 아비암의 아들 아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듯 열왕기 저자는 왕의 이름을 차례로 거론하면서 평가를 내리는데 평가의 기준이 늘 다윗입니다. 어떤 왕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 그 이유는 다윗 왕에게서 이어져 온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즉 왕권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자기에게 맡겨준 권력을 사용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더 많은 왕들은 다윗의 정신적 유산을 잊고 자기 탐욕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들을 평가할 때 열왕기 저자는 다른 기준을 씁니다. 가령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인 바하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 15장 34절에서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외에 다른 왕들은 인용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열왕기 저자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임금 18명은 모두 첫 임금인 여호와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 전체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라는 말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정신적 전통을 거슬러 어렵고 거룩하게 살기 노력했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역사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시작한 악한 가문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져 간 것이 북이스라엘 역사였다고, 왕가 역사였다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아끼는 신하였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아야라고 하는 예언자에게서 네가 북쪽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나서 여로보암이 어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 예언에 자극받아서 뭔가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 낌새를 알아차리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자 여로보암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북쪽 10지파는 왕이 오른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아버지 솔로몬 왕 때처럼 더 이상 건축공사할 때 부역을 우리한테 너무 세게 먹이지 말고 세금도 그렇게 중고하게 우리한테 먹이지 말아라. 이렇게 해달라 하는 약속을 해주면 우리가 그대를 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10지파가 제안을 합니다. 로보암이 무슨 소리야? 나는 너희들을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쇠붙이 붙은 채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포정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는 로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분열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문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을 두고 풀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국가인데. 그래서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어서 야곱이 단을 쌓았던 베델과 북쪽 국경 근처에 있던 단에 하나씩 두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레위인 아닌 사람들을 산당에서 일할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편의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쉽게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 편의주의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을 중심으로 자기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이스라엘 백성 모두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우상숭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피조물의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를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독립적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은 그 사람도 그들도 무엇인가의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다 섬기는 게 있어요. 궁극적 관심사가 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거부하고 하나님 바깥에서의 삶을 선택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찾아 그리 신으로 삼고 살게 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이 그랬듯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 식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편하고 더 유익하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 우상숭배를 가장 위험한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로 규정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살인죄의 뿌리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의 뿌리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말 알았다면 살인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모든 죄의 뿌리고 원인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를 불신앙 즉 우상숭배의 기초 위에 놓았어요. 자기 정권만 유지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치명적 잘못을 범한 거죠.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우상숭배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죄성, 죄의 경향, 텐던스예요. 그것이 타락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 지도자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왕이. 그래도 우상숭배의 전염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왕이 나서서 우상숭배를 격려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 3대를 잇지 못하고 그 아들 나답이 암살당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왕실은 여러 번 바뀌어요. 왕실 자체가 바뀌어요. 11명의 이스라엘 왕 중에 북쪽을 말합니다. 암살당한 사람이 6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의 유산만큼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상숭배의 전통이 얼마나 큰 불행을 불러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역사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길은 뭐냐?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의 일부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이런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말에서 죽음에 대한 다윗의 담담한 태도를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위해 섬기기를 힘쓴 사람에게 인생의 마지막 길이 이렇게 담담한 거예요. 그 길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른 길임을 우리가 믿으면 담담함을 넘어서 소망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나도 이제 간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다윗의 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공의롭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롭게 섬기는 것, 이게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파워가, 힘이 다윗의 길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탐욕입니다.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사유하고 싶은 유혹이 끝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권력자는. 또 하나는 외부의 압력입니다. 세상은 바르게 살려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힘을 가진 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끝내 너 나처럼 똑같이 살아봐 하고 함께 죄의 손을 담그도록 자꾸 끌어들여요. 그래야 함부로 자기에게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공의롭게 살아가려면 정말로 내면이 단단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이 그런 의미에서 강한 대장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탐욕과 싸워야 돼요. 권력자에게 반드시 탐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부의 압력이 들어와요. 너도 똑같은 놈처라고. 그래서 압력과 싸워야 됩니다. 잘 싸워 끝내 바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은 그 아버지 유언을 기억했어요.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솔로몬은 당대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영을 이뤘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말이 절대 빈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문제가 와요. 번영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내일 카네기가 한 말이 있죠. 누구나 역경은 견딜 수 있다. 어드버시티는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위대한 사람만이 번영을 견딘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다윗의 길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 번영을 얻었는데 그 번영에 눌려서 번영 때문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런 번영에 눌리면 그 정상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을 열왕기 저자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솔로몬 왕이 이방 여자를 좋아했더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 외국 여자 좋아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의아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에 따라 외국 남자, 외국 여자를 더 좋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국제결혼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 뭐라고 그래요? 권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솔로몬의 상황은 단순히 취향과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아내가 있어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 여자를 더 좋아한 겁니다. 이건 도를 넘어선 성적 욕망을 암시합니다. 더 강하고 더 다양한 쾌락을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더 큰 쾌락을 위해서 그 여인들의 비유를 마시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나라 안에 퍼지도록 용인하고 허락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옳은 길을 택하고 그 길에서 완주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다윗도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알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그래도 일어나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다음에 회복을 못해요. 회복이 안 돼요. 열왕기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비참할 때 쓰여진 책이에요. 열왕기 저자는 왜 하나님의 선민이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물음에 답하기 이 책을 쓴 거예요. 생명과 축복에 이르는 다윗의 길과 멸망과 재앙에 이르는 여러분의 길을 독자들에게 지시해주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길이 네가 지금 걷는 길이 어디인가 하고 점검해보자. 다윗처럼 오롯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길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를 묻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열왕기를 읽는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지셔야만 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걷는 지금 이 길은 다윗의 길인가 여로보암의 길인가? 나 인생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서 완주하는 인생이 될 거냐?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다윗의 길을 걷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가가 다윗가 아니고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느냐? 매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분투하고 있는가? 죄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돈과 이익과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나는 늘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겸손히 그러나 분명히 예, 아멘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다윗의 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혹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전해받은 것입니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에게서 믿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래요. 선대로 믿음을 많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전도도 받지만 그중에서 굳이 아버지, 어머니 중 누구에게서 믿음을 전해받았냐고 물으면 어머니에게서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대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주로 어머니 영향 때문이고 나이 들어서 믿기 시작한 사람은 주로 아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 없이는 구원받기 힘들어요. 네, 여자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우 저희 부모님, 저희 조부모님 느끼죠. 자식에게 뭘 주려고 그랬나. 좋은 믿음 주시려고 하는 게 최고의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새벽기도 다녀오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늘 손주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주셨어요. 때로는 너무 세게 기도하셔가지고 잠이 깨고 아버지는 청소하시는데 할아버지는 들어서 막 기도해 주시니까 제 교회는 지금도 가끔 할아버지의 기도소리, 아버님의 기도소리, 할머님, 어머님의 기도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그 소리가 남아있어요. 귀 속에. 물려받은 신실한 이 믿음 네가 잘 이어가라 하는 메아리로 제 귀 속에 지금도 들려옵니다. 제가 앞에 명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면으로든 명가 이루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그 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아들아, 아비가 간 이 믿음의 길을 너도 꼭 가라. 이게 너무나 소중했어요. 이 길 너도 꼭 가라. 여러분의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하게 전해준 것도 이 믿음이고 그리고 제가 바로 제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그 아이의 아이들에게 꼭 전해줘야 할 유일한 유산입니다. 이것만 되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산만 주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 나오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라고 물으시겠습니까? 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이에요. 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랬어요. 자,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야.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식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자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을, 하나님보다는 번영을,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자식 성공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만들어 놓은 전통 때문에 이스라엘 왕실은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죄로 얼룩졌고 그래 피 흘린 역사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계속 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전통이 이어져 왔다면 여러분 대해서 반드시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전통과 습관을 여러분 대해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오직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한 길을 가는 인생, 믿음의 길을 가는 인생, 이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후손에게도 그렇습니다. 부디 저 여러분들 모두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길에서 완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길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도 그 길을 따라 복된 삶을 누리고 또한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인생길, 한 번 사는 길인데 크게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한 길은 다윗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한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입니다. 한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길이요, 다른 한 길은 부와 권력, 세상 재미와 쾌락,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길을 반드시 우리 자손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내 자녀가 따라올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의 길을 따라 주님만을 섬기는 오직 그 한 길을 걸어 나를 통해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